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며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이끄심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선,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가 거룩같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으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아멘. 오늘은 인생은 선택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유독 다른 종교들의 경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을 보면은 그 경전 안에 그렇게 사람의 이름 혹은 사람과의 대화 또 내용들이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의 히스토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참 다른 것들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겪어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의 성장의 모습, 혹은 타락한 모습, 혹은 발전적인 모습, 혹은 퇴보하여서 망해가는 모습 등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이거를 잘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가 되었나, 그래서 그 결과가 좋았나 나빴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혜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혜의 책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그 내용들을 선물로 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들도 모든 부분의 선택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사람한테 그 말을 할까 혹은 하지 말까, 내가 이때 화를 낼까 화를 내지 말까, 뭐 기타 등등 우리들은 매일매일 어떤 선택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뭘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인간관계를 계속 지속할까, 아니면 인간관계를 여기서 정리를 할까.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들 안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순간,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이 매번 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결단을 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관점을 보면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인물에 관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올까? 보면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과 그 사람이 그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했냐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서 작용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의 순간이 올 때마다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자꾸 할 때 본능적으로 막 튀어나와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오래 한 다음에 결정하여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들이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자유를 향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노예의 삶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고 하는 광야의 그 훈련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훈련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게 끊임없는 훈련의 연속입니다. 속으로부터 막 터져나오는 막 괴로움, 막 분노,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여서 묻으려고 이 광야 가운데로 내보냈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덤비고 그러죠. 우리 인생은 뭐며 내 인생은 뭡니까? 자기의 분노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억하심정을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분노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 선택의 과정들이 계속 광야의 생활을 지나면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광야의 생활에서의 선택의 결과가 결국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성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론이 됐고,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결과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부분에 선택을 하기가 그지 쉽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 선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습관, 과정 중에 계속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내 몸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 고생했던 사람들은요, 애굽 땅에서 살다가 노예 생활했던 것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 쉽게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두들겨 맞고 힘들게 노동하면서 그 입에 그래도 고기라도 좀 먹게 되고 또 조금이라도 뭘 좀 배부른 음식을 그래도 잠깐 노예 생활을 하지만 먹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추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에 대해서 습관을 가지고 있던 것을 털질 못할 때 그게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면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과거에 있었던 노예의 근성들을 벗어내지 못하고 사는 것도 많은 것이죠. 육신으로부터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가지고 있던 습관, 내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생각했던 생각의 습관들, 이 모든 것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지어 천국에 들어간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정도로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습관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의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내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큰 결론을 맺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선택의 순간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 신중하게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놓기 때문에 성경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각 개인들에게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역사를, 자기 개인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변화, 내 자신의 역사가 변화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도 우리들은 나 개인의 성경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안에서의 기록의 장면들이 여러분 인생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주인공들이 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옛날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변해 나갈 것이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보다, 그 성회보다,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피 흘리는 수많은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온 우주를 한 사람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 곧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변화가, 여러분들 삶의 그 변화가 성경을 다시 기록하게 되는 역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변화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앞에 있는 정진우 목사가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변했나? 1년 전하고 혹은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제가 어떻게 변했나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가치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변하고 계신 건지요? 변하고 있는지 지금 그걸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나 자신을 시험해 볼 때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변화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선택하는 것들이 습관적인 선택 말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는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성경의 주된 관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변화를 이루는 주된 그 기초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그 주된 관점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바뀌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나는 변함없이 끝까지 간다. 이거는 자기 인생에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만나서도 변한 게 없고 하나님 만나서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지혜의 선택을 매일매일 함으로 말미암아 10년 전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무엇을 보는 관점, 누구를 대하는 태도,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는 거죠. 어떤 선택의 순간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고 행복해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의한 변화 혹은 변화에 의한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된 모습,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내가 변했냐 안 변했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둘도 없는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큰 상급이 되거나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만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 칭찬을 받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냐?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현재, 그리고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의 변화의 속도가 곧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변화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참 내가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방향에 따라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환경일 때 변할 수 있는가, 또 방향이 맞나,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되냐면 하나님 뜻에 맞게 변해야 되고, 또한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했나 상황을 보면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여리고성에 사는 여자입니다. 술집에서 일을 하고 또한 술을 파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단어로는 한국말로 기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성의 문화를 보면 그 여리고성 안에서 아주 활발하게 귀족들이나 이 사람들이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 신분제에서 여러 신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살고 있었지만 아무튼 계층이 있었습니다. 또 귀족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 메인 시티에서 다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은 성 위에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둘러싸여 있는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큰 성 여리고성에 들어오고 할 때 그들이 거기 묵을 숙박 장소가 필요했고, 또 숙박 장소가 필요함과 동시에 술집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술을 먹다 보니까 환락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준비해 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고 그 가족들마저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다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어떤 명망을 얻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생이라는 직업이 그다지 사람들로부터 좋아 보이는 직업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성 위에 살면서 바로 밖에 있었던 외부와의 경계에서 그 위에 살았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안에서 자기들 세계에서 골몰하고 있었던 수많은 여리고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가령 시내로 들어간다 할 때 누구든 이 여인을 대단하게 환송하거나 높은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경우도 없고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쉽게 보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기생 일을 하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외부 사람들의 정보를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외부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소문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런데 우리가 읽은 거는 6장 22절부터 27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근데 여호수아 2장 앞부분 8절부터 14절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생각하는 마음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만나는 장면이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 숙박할 곳이 없으니까, 여인숙이 없으니까 그곳으로 일단 들어가서 라합을 만납니다. 근데 라합이 이 사람들의 딱 얼굴 모습과 옷 입은 걸 보고 대번의 느낌으로 알아챕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이 유대인들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만 이 라합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을 알고 있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다른 많은 군사들을 무찔렀던 것들도,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승리를 거두게 한 것들도 전부 다 나는 알고 있다. 당신들이 누구인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들이 우리 여리고성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라는 사실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바라옵건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곳에서 들어올 때 내가 당신들을 도와줄 거고,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면 내가 나를 또 나와 우리 가족들을 그때 당신들이 좀 살려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으로 이 여관의 한쪽 구석에서 있다가 여리고성 안에서 이제는 큰일이 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낸다는 정보가 들어가니까 안에서부터 군인들이 막 나오면서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막 난리가 나서 잡으러 다닙니다. 그럴 때 기생 라합이 이들을 한 곳에 숨겨놓고 있다가 뒤로 돌려보내서 멀리 도망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잡으러 온 여리고 군인들을 이쪽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하고, 그 사이에 이들이 도망간 다음에 나중에 이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 기생 라합 당신네 집에서 성 밑으로 빨간색 천을 내려보내면 그 집이 그 집인 줄 알고 우리가 당신네는 죽이지 않고 전부 살려주겠어. 이 약속을 하면서 헤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 라합이 중요한 선택을 한 거예요. 무너지는 여리고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라합이 만약에 자기의 생각과 중심이 여리고성 안에 그 중심에 있었다면 라합이 이런 말을 감히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이미 신고를 해서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아마 의도를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자기가 여리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의 편을 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라합은 이스라엘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라합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계층을 이루는 그 계급 질서 안으로 못 들어간 사람입니다. 대접받는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인정받는 자리에 서보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자랑할 만한 것도, 크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도 없었던 사람이 라합이라는 기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면적으로도 철저히 여리고성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성 밖에 있는 사람이란 뜻은 남들은 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려고 한꺼번에 몰려서 올라가고 있지만 라합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도 안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 그 바깥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냐? 안에서, 여리고성 안에서, 인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하며 최고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윗자리에 누가 앉을까를 싸우는 그 자리에 대한 정보가 라합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오히려 라합은 자기의 구원이 여리고성 안에 있지 않고 여리고성 바깥에 외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밖에서부터 밀려오는 여호와의 군대, 밖에서부터 밀려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라합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이 라합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모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라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아주 중요한 결론들을 맺게 되는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데로 가지 말라 그러고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유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명한 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방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칭찬했던 아주 제가 동기지만 아주 존경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대단한 동생이지만 그런 친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태우 목사라는 친구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그렇게 그 사람은 전형적으로 목사인지, 진짜 목사님 같은 목사예요. 야,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입니다.
참 훌륭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동기 중에서도 아주 제가 마음이 편하고 또 가서 말을 붙여도 되게 조심스럽고 사랑스럽지만 참 존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지금 강남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를 제가 되게 좋아하고 또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동생인데도. 이제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낸 그 카톡을 보다가 그걸 뭐죠? 푸사라 그러죠?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딱 봤더니 확장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목사님의 푸사 프로필 사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자신을 작고 무명한 자로 남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밑에 이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에요. 찰스 웨슬리가 남긴 말이 거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자신을 작고 무명한 자로 남게 하라. 다시 말해 방향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작은 자가 되게 하고 무명한 자, 다시 말해 이름을 날리지 않는 자로 남게 하라. 이게 찰스 웨슬리의 말, 대표적인 말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찬송에 많은 그 찬송을 남긴 찬송시의 대가입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우리 자신을 작고 무명한 자로 남게 하라가 그 목사님의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진짜 목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계속 칭찬 일색을 하지만 그 칭찬 중에 정말 칭찬받을 일을 또 근거를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분의 목적은, 그 목사님의 목적은 자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작고 무명한 자로 남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이름은 누가 가져가시냐?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작고 무명한 자로 남게 하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을 짓눌는지 모릅니다. 저 목회자의 목표가 저거구나. 근데 실제로 동기들 모임이나 이런 데 보면요. 동기들 카페에 보면요.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보면 이제 뭐 자기 자랑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올라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항상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항상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이미지가 그에게 굳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을 작고 무명한 자로 남게 하라. 이게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아니 한번 사람이 태어났으면 칼을 한번 휘두르고 가야지. 세상을 꽉 잡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살다가 가야 되는 게 인생의 목표 아니겠어요? 크게 한번 휘두르고 가야죠. 이게 세상의 일반적 목표이며 교회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해서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우리만이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만이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이름을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주된 목표와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목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역사가 다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잊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무엇인지에 관한 부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맥 빠진 거예요. 무슨 작고 무명한 자로 남게 하라.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그게 이게 목사냐고 그게. 그죠? 그럼 뭐 하자는 거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야. 뭐. 아니 목사님이 유명해져갖고 유명 강사가 돼서 부흥 강사가 돼서 여러 군데 2년 3년 스케줄 다 잡혀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목사지. 작은 사람? 무슨 작은 사람이 어디 작은 사람이야. 큰 목사님 돼야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큰 목사님 되시라. 큰 목사님 되고 큰 사람 되고
대단한 사람 돼야지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는 게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그냥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도 항상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작고 무명한 자로 남게 하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의 이야기는 이미 묻혀버리고 없었던 이야기가 되고 말았는데 이 목사님 프로필 사진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방향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있지 않은 것인가? 여리고성 안에서 정말 크고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서 끼고 싶고 그들의 자리에 앉고 싶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고 이게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열망이 아닌가? 내가 누구누구를 알고 누구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누구와 대단한 사람이란 걸 하고 싶지 않나? 목사님들 중에서 저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역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대단한 이름을 남기고 대단하게 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제 속에서 무언가가 갈등하게 만드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자신을 낮은 곳으로 가게 하라는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접받는 자가 되지 말고 대접하는 자가 되어라.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대접해라. 이게 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래서 구원이 우리는 대부분 다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여리고성 안쪽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 가야 뭔가가 되고 거기 가야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노력과 수고해갖고 진짜로 막 온몸을 불살라서 그 위까지 올라가서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게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광야로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구원이 임했냐? 여리고성은 무너져서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그들의 가진 재산도 다 불태워집니다. 다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물건도 다 불태워져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만 남았냐? 바로 라합과 그 가족이 남게 됩니다. 그들은 뭘 택한 거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기생의 일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외곽에 살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듣게 될 때 여호와의 구원이 임박했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또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라합은 그들을 환대하며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라합이 기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족보를 뒤져보면 바로 다윗의 그 윗대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라합의 증거조손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그렇다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안 혈족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탄생시킨 정말로 위에 높은 할머니뻘 되는 분이 바로 라합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했던 결단, 선택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나를 다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냐면 성 밖에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영문 밖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정말 비참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기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모든 부활 영광이 다 그런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중심,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여겨지는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들은 그 안으로 들어간 자가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와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자,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자,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오심을 경험할 줄 아는 자,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전혀 소식 못 듣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여리고성 밖에서 비록 낮은 자리지만 천박한 자리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명한 자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입니다. 오늘도 그 라합의 역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오늘 내가 분명히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될 순간도 오고 마음의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으로 인한 선택이 또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소욕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맘 같으면야 모든 이스라엘 족속과 백성들을 다 끌어다가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지만 절대로 모든 사람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육신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메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과정 중에 어디에 속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내가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라합의 결정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기쁨, 역사,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기생이었던 정말 신분과 모든 걸로 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던 이 여인이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낮은 자리에 있었고 가장 힘든 자리에 있었고 작은 자리에 있었고 이름도 하나도 없는 무명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좋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사는 동안 선택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선택에 순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택을 통하여서 이 삶이 가나안 혹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자리에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매일매일 선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가장 합당한 주님의 방향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하늘빛 교회에서 지방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순간,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고 바른 선택을 통해서 지혜가 출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역사를 거머쥐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